14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쌀쌀한 그런 좀 추운 가운데 있지만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새 힘을 내고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길을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의성의 한 교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같은 시골 교회지만은 그곳과 여기는 사뭇 다릅니다. 그곳은 쌀과 관련된 대형 정미소들이 이렇게 완전 공장과 같은 그런 대단한 어떤 시설들도 제법 있고 또 지자체의 지원으로 스마트팜 농장들 이런 것들 아주 제법 많이 조성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그 부근이 대구 공항이 들어서는 곳이라 그런지 하여간 시골이라도 멀지 않은 곳에 많은 산업 시설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덩달아 그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댁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와 젊은 외국인 어머니, 그들의 형편과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로 아이들은 이 목사님 댁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시골이라도 그 교회는 주일 학교가 이렇게 애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역시나 교회는 아이들이 있어야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니 좀 젊어진 느낌이라고 할까 생각해 보니 오늘 새벽에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납니다. 놀고 있는 풍경이 사택 안에서 태블릿인지 조그마한 전화기처럼 화면을 보고 그게 만화 영화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영상을 보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주로 밖에서 몸을 사용해 가지고 노는 그런 놀이였죠. 고무줄 뛰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치기를 하고 딱지 따먹기 하고 전부 다 몸을 움직여서 노는 놀이였죠. 근간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도 그때 했던 놀이였고 또 그 속에 나오는 설탕 과자에 문양을 콕 찍어 가지고 바늘로 꼭꼭 눌러 가지고 그 부러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문양을 오려내면 어떤 그 주인이 상품을 주든가 했던 그런 놀이도 했었고 그 중에 또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 놀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한 탓일까? 땅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지대한 것 같습니다. 근간의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성남의 마지막 검사라기 땅 대장동이라는 땅도 사실은 땅과 관련된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죠. 어릴 적 땅 따먹기 놀이 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른이 부르면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면 끝입니다. 땅에 걸어 놓았던 것을 지우든 지우지 않았던 집에 가면 그 놀이했던 그 땅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마 이방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땅을 분배하는 성경이다.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의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여러분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아니고
그곳에도 가면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만 하면 우리 땅 가지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주는 것이 아닐 테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주신 것이지만은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받았어도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항상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응답 받아도 우리가 삶에 오늘도요. 지금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산재해 있는 문제는 누구든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새벽에 읽었던 여호수아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여기에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땅 분배받는 이야기는 신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복과 전쟁의 시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보다는 마지막 23장, 24장에 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이 23장, 24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를 마치면서도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또 이 여호수아에도 끝부분에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2편, 23편에 한 편, 24편에 한 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저를 보십시다. 자, 여호수아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없습니까? 1장 7절, 8절, 9절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수아 하면 그 말씀이 제일 떠오르는 말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연세에 드신 분들은 그게 거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기억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가지고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게 7절 말씀이고 1장 8절에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서도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도 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기록된 말씀 그 자체가 힘이 되고 그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을 말할 때는 애굽은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애굽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은 애굽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구나. 그럼 오늘 제가 땅에 대한 이야기도요. 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람이 밟고 다니는 땅도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또한 이 땅의 개념은 세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도 사람들의 관심은요 여전히 땅, 즉 여전히 세상에 관심 또한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땅에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좋은 거,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면 땅에 좋다고 하지만은 사실 하늘의 것에 비하면 하찮은 거 아닙니까? 하찮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늘에 귀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하늘에 좋은 것도 가지고 싶고 땅에 좋은 것도 땅에 기름진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두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 안에 약함도 있고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 정말 그의 고백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두 마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붙어서 신앙생활인데 거기에 또 하나 더 붙는 게 있습니다. 그 머리처럼 딱하니 달라붙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바로 갈등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염려도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갈등 안에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여호수아 마지막 이 고별 설교에서도 인생의 갈등의 문제를 화두에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생각하면 1장 7절 8절 9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과 24장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를 사실은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강 저쪽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왜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인생은 누구든지 강 저쪽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거의 사신 우상 앞에 아닌 것 같아도 넌지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혹시 뭐가 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에 이 마리아 그 16절에 보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말이서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그리고 말로는 17절 18절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때에 그 마지막 재앙에서 그 끔찍한 상황을 그들은 면제를 당했습니다.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처음에 놀라운 그 기적을 보면서도 뜨거웠던 마음은 와 우리 하나님 멋쟁이 우리 애굽 사람들은 그 처음 나는 애들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어도 우리는 아무도 안 죽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처음에는 그랬어도요. 그 뜨거웠던 믿음은 잠시 금세 원불교 교인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 본성에 붙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인생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거슬러 올라가면 원죄로 인한 결과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생의 문제는요. 성경을 대입시켜야 인생의 문제가 뭔지 보이는 겁니다. 또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작에 이 율법책을 인생의 해결책이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 서두에 있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인생의 해답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 2편을 남겼는데 그 2편의 설교 중에서 유명한 구절이 제가 뭐라 그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한 말씀. 자, 그 2편의 설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새벽에 제 마음에 더 마음이 많이 오는 것은 저는 이 첫 번째 설교에 고별 설교 첫 번째 이 23장의 11절부터가
더 마음에 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그러므로 어디서 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므로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러므로는요,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만일 돌아서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오늘요 이 11절부터가 정말 보석과 같은, 숨겨진 보석과 같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돌아서서 너희 중에 있는 이 민족들을, 자, 세 가지 금하고 있는 게 뭡니까? 12절에 금하고 있는 거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 무엇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돌아서서 뭘 하라는 겁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 혼인도 있고요. 또 왕래도 있고 또 가까이 하는 거. 예, 이 세 가지입니다. 돌아서서 너희들은 이 민족들 가까이 하지 마라. 서로 왕래하지 마라. 서로 혼인하지 마라. 왜요? 왜 금하고 있습니까? 왜 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자, 13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어떻게 할 때요? 가까이 하고 왕래하고 혼인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이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요? 너희에게 올무가 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올무, 두 번째 덫, 세 번째 채찍, 눈에 가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돼요? 멸하리라. 망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확실히 알아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거 왕래하고 가까이 하고 혼인하면 내 다시는 안 쫓아내버린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 13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글자. 확실히 알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왕래하면 안 됩니다. 혼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13절 끝에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무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될,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첫 번째 설교에서 여호수아의 결론은 14절부터 16절까지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게 몇 절이죠? 14절이죠. 그리고 또 14절에 모든 선한 말씀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15절에 모든 불길한 말씀도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요?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6절 끝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절하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인생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으나,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만히 두면 이방인들 가까이 하고 혼인하고 왕래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무속에 붙들려 있습니까? 왜 법사를 찾고 왜 무속에 붙들려 있습니까? 진짜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검찰이 힘이 세고 언론이 힘이 세고 의사협회가 힘이 센 것 같아도요, 사람의 무리가 힘이 센 것 같아도요, 진짜 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때 진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처음에는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사진을 몇십 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역대 대통령을 보면서 처음에는 전부 다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고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퇴임하고 갈 때는 끝이 너무나 안 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네 글자를 남겨놓았습니다. 권력 허무.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권력 허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하지만은 정치는 국민보다 자기 당을, 자기 사람을 앞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인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너무 씁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씁쓸한 마음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선한 말씀도, 모든 불길한 말씀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래야 인생에 진짜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떤 누가 여러분 대통령이 돼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똑같아. 똑같아. 그런 이야기. 왜요? 정치가 인생의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분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릴 때에 인생의 진짜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참 이걸 모르니까 권력을 가져도 세상 헛된 무속의 힘을 빌리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고 나가도 진짜 힘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처음에 뭐라고 불렀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진짜 힘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아요. 진짜 힘은 위에 계신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더 겸허히 무릎 꿇은 그 무릎 앞에 여러분, 거기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씁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정치도 주님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 기대할 만한 인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땅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같이 죄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벌이 면제가 되고 돈이 없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불합리한 불공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해도 이런 불합리한 것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모든 것 위에 다스려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있게 하시고 국회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열되고 있는 이 국론을 주님 이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 너무 동서로 나누어지고 너무 지역이 심해진 이 나라, 이 좁은 나라에서 이 모든 지역색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나누어진 속에 분단의 아픔이 우리 민족 가운데는 가득합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이산가족 만남의 그런 방송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한없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서로 나누어진 것에 울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은 세대 간에 나누어진 것에 울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는커녕 오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확실히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를 벌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론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정말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